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88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김종인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와 영광 돌려옵나이다. 항상 저희들을 동정다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귀한 예배로 영광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다 제거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 연락드리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점점 아버지 하나 이 오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배하는 이 땅에서 저희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살기를 날마다 소원하고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알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바라볼 때에 저희들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까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은 그 힘을 받아 살 수 있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각자의 주님 앞에 소망을 소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나옵나이다.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3장 구약성경 7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14페이지 에스라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나누기로 하십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구약성경 714페이지입니다. 그게 뭐 내가 못 찾아 이렇게 내가 714페이지입니다. 여기 있다. 아니 여기 에스라 몇 장? 8절. 3장 8이요. 3장 8절부터 네, 13절. 6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여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하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육체가 날마다 쇠해지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요. 지난 설교에 이어서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계속 예배 회복에 있어서 나눌 건데요. 이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에는 예배 회복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어서 단 하나마저도 놓칠 수 없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1절하고 2절만 나눴는데요. 오늘 나머지에 있어서 지난 시간 나누지 못했던 것에 있어서 나누고요. 만약에 전부 나눌 건데요. 나누지 못하면 각자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나눌 거니까요. 묵상해 오시길 바랍니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가령 묵상할 때는 성경을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음 장에 보면 막 아닥사스 때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가 어느 때인지 관찰하고 오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성경 묵상에 있어서는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관찰이고요, 둘째는 해석이고요, 셋째는 적용인데요. 관찰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오라는 거죠.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래 읽어도 이 묵상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뭘 읽고 있지 이게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읽는데 하나는 정독, 그것이 느리게 읽든 통독이든 속독이든 정독이고요. 하나는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 이들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라는 것은 이들 모두가 예배하고자 자원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걸음더미와 같은 곳에 와서 해야 할 일들이 가득했으나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라는 것은 이들의 삶은 예배가 우선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 시기를 겪게 되면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완전히 체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삶에 있어서 예배를 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제히 한 사람과 같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회적인 일도 중요한데요, 거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일보다 예배에 승부를 걸라는 것입니다.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손해인 것 같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손해인 것 같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승부를 걸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에 있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삶에 있어서든지 인생에 있어서든지 우리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하냐면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의 기초가 없을 때, 성전의 터도 없을 때, 성전의 기초가 없을 때 어디서 예배하지? 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예배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제단부터 쌓자, 예배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이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은 이들의 삶이 예배가 우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가끔 눈을 뜨면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 예배 회복에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에 있어서 나눴는데요. 이거는 내 삶보다 우선된 예배의 모임. 두 번째는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본질적인 가치. 그 다음 세 번째는 감정보다는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는 예배의 형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세 가지에 관해서 보았다면 오늘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3절부터 하나씩 또 예배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이 터에 있어서는 나중에 결론에 가서 보세요.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여기 예배는 어디서 드렸냐면 반드시 터 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제 문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 문장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해석이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어떠한 해석을 취하든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해석을 취하든 상관은 없지만은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은 무리가 모든 백성을 두려워해서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해석하면은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다른 하나는 무리가 모든 백성을 두려워하지만은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해석하면은 두렵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전자보다는 사실 후자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로로 귀환할 때 그럴듯한 무기를 무장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주변 나라에서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을 차지하러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경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주변 나라가 전쟁을 선포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변 나라에서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바사 제국은 반란으로 간주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심스러웠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우리의 삶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기도하러 갈 때, 저 같은 경우는 간혹 기도하러 갈 때, 혼자 기도하러 갈 때 두려워요. 어둠이 무섭고요. 밤이 무섭고요. 두렵지만은 가요. 부흥회를 하면은 주변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는 시도가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예배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고요. 혼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제정한 이 혼인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이 예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저가 아는 권사님, 집사님도 이번에 자녀가 대학에 가지 못했으니까 아버지께서 뭐라 했냐면 교회 가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에 교회 갔기 때문에 대학에 떨어진 것 아니냐,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애 때는 배우자가 가라고 해도 혼인하고 나면은 배우자의 부모나 이런저런 상황으로서 여러 가지 이유로서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 혼인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그 화목에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두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가정에 있어서 화목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의지를 꺾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혹 그런 성도가 있다면 우리 영상을 통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겪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 전염병에 의해서도 교회 문이 닫았던 적이 있죠.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근데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 신앙에 있어서 세우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어서 이들이 예배했던 그 터라는 것은 다른 터가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바로 그 터라는 거예요. 바로 그 터. 이 터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중에 결론 가서 볼 건데요. 우리가 이 터에 있어서는 사실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예배 마치고 지난 시간 금요예배 마치고 우리가 잠깐 나눴을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기억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결론 가서 이 터에 있어서는 이 결론이기 때문에 남겨두고 우리 5절과 7절 말씀 보도록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자 예물과 사람은 같이 가요. 예배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거룩한 절기의 제물 우리가 이 제물에 번제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물과 사람은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예물과 사람이 같이 가는 거죠. 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에는 미처 놓지 못해 아직 터는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였더라. 여기 건축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로서 일꾼을 사야 하고요. 재료도 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필요할 때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헌금이라는 것은 예배의 한 요소라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은 예배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헌금이 빠진 예배, 예물이 빠진 예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헌금이나 예물의 종류가 아니라 기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물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여시켜줬고 그 일에 있어서 나도 동참하는 의미이고 재물과 재물을 얻을 능력이나 재물을 얻을 기업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명령한 일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의중에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고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우리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과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의 종류나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기업 안에서 나에게 주신 재능 안에서 자원에서 기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드렸냐 안 드렸냐가 아니라 내 보물이 뭔지 내 보화가 뭔지에 있어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내적 조명에 있어서 내가 양심에 선한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들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보화, 내 보물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타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을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여기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라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이들이 아무것도 안 했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루와 시돈에서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나무를 베어다가 요파 항구까지 옮기고 그 물에 젖은 나무를 다시 말리고 성전에 필요한 준비 작업이 하는 시간이 이 정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름의 순서가 또 바뀐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공사이기 때문에 행정 사무를 보는 수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이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대제사장보다 앞서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이름의 순서는 직분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공동체도 기능적으로 그냥 이름이 그냥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교회는요 누구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러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어요. 더욱이 나 혼자 하면은 잡음도 안 나고 시끄럽지도 않고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러 사람을 모아서 왜 같이 하게 하냐면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동참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함께 즐거워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다듬어지고 서로 땀내를 맡아가면서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 일이 시작되고 마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은 함께했고 그래서 그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에는 이러한 찬양과 예물과 이런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송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임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도다 하니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다라고 노래하는 거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를 즐거워 부르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예수 안에서는 새 것이나 옛 것이나 전부 다 하나로 통일되게 되어 있어요. 이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옛 세대이든지 새 세대이든지 복잡 미묘한 감정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세대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세대 것들은, 새 세대 것들은 이렇게 말할 필요 없고, 새 세대는 옛 세대들에 대해서 꼰대라고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같이 웃고 울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 모든 것을 어디 위에서 세웠냐면은 지금 터 위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터 위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전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터 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추적해 보면은, 우리 다시 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모든 백성을 두려하나 그 제단을 어디서 세워요? 그 터 위에 세우고, 이 터를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터 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지금 이들이 다른 터 위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터 위에, 터에 세우고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에서 옛세대나 새세대나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니 분간하지 못할 만큼 크게 지금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터에 있어서 우리가 잠깐, 이 터가 뭔지 우리가 잠깐 보면요, 역대상 21장 1절과 30절 말씀, 꽤 본문이 긴데요, 이 말씀에 보면 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시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세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라는 것은 어떠한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직언을 해줘도 직언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소통이 단절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믿고 강행하며 죄를 범하는 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역대상 21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도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고, 주님께서 뉘우치는 거예요.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자,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천사가 칼을 빼어서 예루살렘, 여기서 예루살렘 하늘을 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서 칼을 뺀 것을 보고 이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자기가 범죄했다고, 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범죄,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선지자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속죄제, 예배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값을 지불하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너 칼을 다시 거둬들이라, 재앙과 심판을 걷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역대상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터라는 거예요. 지금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직 솔로몬이 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전인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단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역대하 3장 1절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자, 솔로몬이 여기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이 성전터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리아산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준비한 산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바쳤던 터라는 것이죠. 근데 이 터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뭐라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세웠던 그 터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 가운데 솔로몬이 무엇을 했냐면 이방신들을 섬기고 혼합종교를 만들고 헛된 우상 숭배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솔로몬 성전을 헐고 육체로 오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뭐냐면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나니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진짜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터 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삶, 내 삶에서도 보화와 보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니 주님이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의 증거고요. 그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가 서로 같은 고백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이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라는 것은 인생을 허망한 곳에 세우는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삶 위에 세우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왜 무너졌냐면 인생을 허망한데 성전을 건축하고도 인생을 허망한데 두고 살았기 때문에 경영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하는 터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두고 여호와의 성전 아버지의 집으로서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진정한 아버지를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터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참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으로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갖고 날마다 아버지를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있어서 동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600장 부르신 후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예물 위에 이경준 목사님 기도와 축도로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경준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라
예물 위에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고 드릴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필요를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 재물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사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와 모든 삶의 주인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예물 가운데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드릴 것이 없는 아버지 우리 귀한 형제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는 윤택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심령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손에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고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이 공동체 가운데 풍족하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아직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삼아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평생을 예배로 드리며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교회 위에 또 선교지 위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모든 곳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